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amuel anoints Saul,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Then Samuel took a flask of olive oil and poured it on Saul's head and kissed him, saying,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 위에 쏟아붓고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Has not Yahweh anointed you ruler over his inheritance? 여호와께서 자네를, 당신을 그분의 유업, 유산 위에 통치자로 기름 붓지 않으셨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한 것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평범한 사람을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기름을 붓다. 사울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Christ, 헬라어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는 머사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죠. 이 사울은 메시아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가 있고, 선생이 있고, 만왕의 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호칭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온 대로 왕이 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해석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 예수님의 우리 주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죠. 그럴 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모세오경에서 보셨죠? 기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붓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두 번째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처럼, 그 아가서에 나온 그 사랑하는 자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쯤 사랑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리적인 성전, 성막, 이런 것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라는 이런 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식용유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머리에 부어보세요. 머리 붓는다고 여러분들이 통치자가 됩니까? 왕이 됩니까? 제사장이 됩니까? 아니죠. 그 물리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진 자만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기름 붓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제사장과 그리고 그 왕, 특히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를 했는가? 그거는요,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이 피조물, 창조물과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직무가 바로 제사장과 왕이기 때문이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의 왕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직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는, 그분의 영을 부으시는 이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있죠. 사사들도 있었고, 다 이 모두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권위, 사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또 행사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 사사, 이런, 그리고 사도들, 신약에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지식과 능력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불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에게 부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인데 크게는 제사장과 그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라는 것은 머사야, 히브리어 Christ,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혹시 그리스도 아닌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이제 사울이 처음 맛보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 대단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When you leave me today. 당신이 이제 당신이라고 해야겠죠. 너라고 할 수 없죠.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났어요. 사무엘은 굉장히 노인이 된 거고요. 사울은 아주 한 20대 후반, 30대 초 이렇게 됐겠죠. 당신이 그렇지만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무엘 통해서 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날 때 나에게서 이제 떠나갈 때 You will see two men beside Rachel's tomb at Zelzah, the border of Benjamin. 당신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어디서 만나면 베냐민 그 경계에 있는 젤자라는 곳에 있는 라헬의 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젤자라는 것은 명확한 그 명함이란 뜻이에요.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죠. 그것을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임종을 맞이하면서 아들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근처라는 것은 베들레헴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베들레헴을 가지 못해요. 사울은.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They will tell you that the donkeys have been found and that your father has stopped worrying about them and is now worried about you. 그들이 당신에게 그 당나귀들을 찾았다라는 말을 해줄 것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 당나귀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당신을 걱정한다라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 거죠. He is asking, have you seen my son? When you get to the oak of Tabor, you will see three men coming towards you who are on the way to worship God at Bethel. 그가 묻기를 내 아들을 보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기스가 사울을 이제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당신이 타보에 있는 그 오크 나무에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오크가 오송나무라고 하죠. 당신은 당신에게 나오고 있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당신에게 나오는 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One will be bringing three young goats. 한 사람은 그 세 마리의 어린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올 것이고, Another will have three loaves of bread. 또 다른 사람은 그 빵 세 덩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And the third will be carrying a wineskin full of wine.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포도주로 가득 찬 그 포도주 그 와인스킨 뭐죠? 포도주 부대죠. 부대를 나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ey will greet you and offer you two of the loaves which you are to accept. 그들이 당신에게 빵 두 덩이를 줄 것이고 인사하고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울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어찌 왕이 된다는 말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뭐 정신 나간 노인네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확인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내가 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seer, 선견자, 보는 자인 거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He is the sovereign.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러한 진리를 정말 머리가 아닌 우리 온 존재가 이런 진리 안에,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파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 되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 이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울은 불순종하게 되죠. 어쨌든 처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부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을 부으심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물리적인 기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5절과 6절입니다. After that you shall come to Gibeath Elohim. 그 다음에 당신은 기비앗 엘로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비앗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덕이죠. Where there is a garrison of the Philistines. 하지만 그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요. garrison은 이제 소대, 뭐 수비대, 어떤 기지, 포스트 이런 말을 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덕에 왜 블레셋의 군대가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And there, as soon as you come to the city, 그곳에서 당신이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you will meet a group of prophets coming down from the high place with harp, tambourine, flute, and lyre before them, prophesying. 그 당신은 그 높은 곳에서 하프와 탬버린과 플룻과 기타를, 소고인가요? 퉁소인가요? 네. 어쨌든 줄이 있는 현악기를 그 앞에 연주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Then the spirit of Yahweh will rush upon you, and you will prophesy with them and be turned into another man. 그리고 나서 여호와 영께서 당신 위에 rush, 돌진해서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And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덕과 블레셋의 그런 군대가 있어요.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영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면 그 누구도 사울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러한 예언을 사울에게 또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그 120명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권능으로 받잖아요. 권능의 영을 받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능의 영이 성경과 많이 달라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거와 그 오순절날 영께서 임하신 거, 성령께서 임하신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It shall be between with thee when these signs come to you. 그것은 이 표적들이 너에게 임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냐면 do for yourself what the occasion requires. 그 일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너 자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해라. 다른 성경에서는 for를 to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가 맞습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하라는 거, 당신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For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뭐 악한 짓도 막 죄도 지으면 되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원함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인격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권위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마치 부적처럼 어떤 주술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And you shall go down before me to Gilgal. 그리고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에 당신은 가십시오. 갈지라. And behold, 보십시오. I will come down to you to offe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 peace offerings.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내려가서 그런 그 번제와 그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You shall wait 7 days.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Until I come to you. 제가 당신에게 올 때까지. And show you what you should do. 그리고 당신이 행해야 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때까지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지시를 합니다. Then it happened when he turned his back to leave Samuel.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God changed his heart.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And all those signs came about on that day.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그런 표적들이 그날에 다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고 그가 예언을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날에 다 이루어졌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는다는 거,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육체대로 하는 것은요, 다 쓰레기예요. 다 냄새나는 거.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 종교적인 거죠. 그 종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And when they came thither to the hill, behold.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 그 언덕에 도착했을 때 보십시오. A company of prophets met him. 그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And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그러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죠.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종이 그 언덕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And he prophesied among them. 그리고 그도 예언자들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all that knew him before time saw that behold he prophesied among the prophets. 자, 그리고 그 사울을 오래전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이 예언자들 사이에서 같이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then the people said one to another.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is this that is come up unto the son of Kish? 키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것이 무엇인가?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사울도 그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 것인가? 사울도 예언자인가? And one of the same place answered and said.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o is their father?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예요? 그 예언자들 말하는 거겠죠. 이 예언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얘네들 아버지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런 말이 섞여 있는 거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어찌 저렇게 예언을 할 수 있지? 라고 다들 이렇게 어떻게 사울이 예언할 수 있고 저 예언자 무리는 또 뭐지? 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 말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Therefore it became a proverb.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격언, 잠언이 되었습니다. proverb 여기서는 아주 잠언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속담처럼 됐다는 말이죠.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사울 또한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 것인가? 사울 또한 예언자인가? 이러한 그 말이 많이 그 회자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이 회자가 됩니까?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 키는 크게 하고 잘생기긴 했지만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찌 예언자가 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 그러니까 뜻밖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이런 동영상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도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계속 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평범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어찌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 가운데 있는가? 이런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And when he had made an end of prophesying,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언하는 것을 끝냈을 때 he came to the high place.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Saul's uncle asked him and his attendant.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사울의 삼촌이 사울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did you go? 어디 갔었어? To look for the donkeys, Saul answered. 그러자 사울이 뭐 그 당나귀 찾으러 간 거죠. When we saw they weren't there, we went to Samuel.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저희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Tell me, Saul's uncle asked.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합니다. 말하라. What did Samuel say to you?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왜냐면 사무엘을 그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저희 부엘사백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견자이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은 그냥 하늘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곧 사무엘이 왕을 선정해 줄 거라는 거, 왕을 정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삼촌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무슨 말 했냐? 왜냐면 사무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요. 그러자 Saul told him,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He assured us the donkeys had been found. 그분께서는 당나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However, 하지만 Saul did not tell him what Samuel had said about the matter of kingship. 하지만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살아온 그 길을 조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망신당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 다 만나고 빵 두덩이도 받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함부로 말했다가 나중에 왕이 안 되면 어떡해요? 완전 망신이잖아요. 사울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이 사울에게 선견자를 한번 만나러 가시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분께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체면을 생각하는 거죠. 공으로 어떻게 그런 걸 물을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되게 신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왕이 안 되면 완전 개망신이고, 그리고 적어도 삼촌은 아마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네가 왕이 된다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계속 사울에 대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